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이 어떤 자인지 실체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한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유라소망교회 우리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서 우리 8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19일 오늘서부터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사태가 호전되고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확대된 그런 예배로 더 온전한 모임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또 대구와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를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재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은 선진국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과학과 의료와 문명을 자랑하던 선진국들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너무나 그들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어떤 재난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런 작은 재난, 어떻게 보면 미물과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재난은 앞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아마 광범위한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한동대 정호진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습게 여겼던 동양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정보 기술이 뛰어난 또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밝은 전망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황성주 박사 같은 경우는 종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대형화, 물질화, 그다음에 상업화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영성을 강조한 소그룹 공동체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급속하게 이동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떤 면에서 재난이지만 또 이것은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또 변화를 가져다 주는 또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죠. 당시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것만큼의 재난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사람은 자유롭게 만났겠지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강압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재난 속에 있었던 또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재난의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 겪는 일, 또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에 온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위험을 만나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공포가 그 사람의 모든 동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하나, 또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는 무슨 말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연구도 하게 되고 또 탐색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입수한 것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느 미래학자도 어느 석학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된다,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가짜 정보일 수도 있고 일부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맞아가는 것도 있겠으나 그것은 지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지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난의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대안이나 진리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어떤 해답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우왕좌왕하고 또 사람들이 쏠리는 대로 가고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진국들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고 그런 석박사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나라에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세계 톱5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또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느 누군가가 확실한 분이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그 길을 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면 좋은 결과가 오고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이다. 그런다면 후회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당시에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자들, 또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며 옳은 길이며 그것이 확실한 길인가를 갈망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서 교회에게 전달해 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띌 수밖에 없고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힘이 센 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1절에서 묘사한 대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빛은 뭐 같습니까? 불기둥과 같다. 마치 그 예수님이 현현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죠. 이 천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천사도 이렇게 좀 계급이 있거든요. 가장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자였던 그런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천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 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갖고서 그걸 갖고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책을 갖고 있다. 그 책을 전달하고 또 어떤 역할을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천사의 역할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천사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통령급에서 뭘 하는 게 있고 또 장관급에서 하는 게 있고 시장 뭐 이렇게 군수 이런 입장에서 뭐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뭘 하면은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껏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천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등장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천사가 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권위,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천사의 모습이 해 같다, 구름 같다, 불기둥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책, 복음, 말씀에 대한 그런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그런 기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어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가 이 책을 들고서 나옵니다. 이 책이 여기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이 그것을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걸 뭘 말합니까? 바다, 땅을 밟고 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사실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천사인데, 온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그 두루마리의 책,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두루마리의 책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아무리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선택해서 내가 들으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든 땅 끝에 있든 그 안에 영역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이 모든 인류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으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력처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은 자유예요. 그러나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어긋나고 거스르면은 엄청난 손해나 사고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땅과 그 다음에 이 바다를 밟고서 그것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라. 천사에게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천사를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서 인봉을 뗐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걸 하셨죠. 그분만이 이 책을 주관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을 이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행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천사들이 시행하는 자들이니까 봉한 것이 아니라 편체로, 이제는 그것이 실행되는 거니까 편체로 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손으로 옮겨져요? 그것이 요한의 손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미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천사는 두루마리를 빌려줄 테니까 읽고서 참고하고서 다시 반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책을 완전히 네가 소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건 빌려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두고두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해야 됩니다. 그 소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책을 뭐 서점에 가가지고 뭐 5만 원짜리의 좋은 책을 사서 내 책꽂이에 꼽아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만이 소유가 아니죠. 그것은 어떤 그 소유권은 내게 있겠지만은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소유하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뭐라고요?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 책을 내 거로 완전히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흡입해서 소화해내서 내 거로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책을 먹으라는 말로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이 책을 그냥 정보만 이렇게 갖고서 사용해라,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책을 내가 완전히 먹어라, 그 내용을 완전히 흡입해서 소화해내서 내 것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옆에 쌓아두고서 이렇게 많다 좋다 이렇게 아무 말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게 되는 것이죠. 먹으면 내 안에 그 음식이 들어가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 항체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내 거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한 것이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7교회가 재난과 위기의 때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들고, 우리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제 2달도 채 안 됐는데 굉장히 지겨울 때 이들은 몇 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경제적인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뭐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셨겠지만, 그들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재난을 이기고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뭘로 본 거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먹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8장, 9장에서는 7나팔 중에 6나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나팔이 끝난 다음에 요 10장에 막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7나팔이 부러지면서 7대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 6나팔까지 끝나고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무장을 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나머지 고난들도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내적인, 영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강건해지죠. 그래서 웬만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재난들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니까 거기에 창조적인 어떤 일들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무의미하게 그냥 억지로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체력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끙끙 앓죠. 엄청나게 징징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저렇게만 지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럼 나머지 그럼 우리가 50일 정도의 이 시간을 지나는 게 그러면 다 헛된 것이고 썩은 겁니까? 허비되는 겁니까? 낭비입니까? 꼭 없어야 될 그런 날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인생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존귀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들을 기회를 삼아서 특별한 날들은 특별하게, 독특한 어떤 그런 상황들은 독특하게 우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빛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흡입하는 데서 오죠. 그때 영이 강건해집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의 정보 처리로만 하지 말라는 예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라. 완전히 그 말씀으로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말씀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난의 때나 평안한 때나 언제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표였거든요. 최고의 삶이 뭐냐면 말씀을 섭취해서 말씀대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재난의 때에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먹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오늘과 내일을 비춰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거는 이 혼미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다 불확실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재난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 이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발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20년 후, 50년 후, 내 인생이 끝난 그 이후까지도 말씀을 비춰주죠.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확실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확신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시편의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의 그런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게 어떻습니까? 요동치죠. 바람 부는 대로 쏠립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한숨과 이것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밖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 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내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하루하루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거든요. 그럴 때 어려움도 통과해 나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쑥 봤다. 물론 그것으로 시작하겠지만은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거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말씀을 먹은 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그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죠. 영국과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독한 선교사 사역을 할 때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 어떻게 이 고독과 이 어두운 대륙에서 그 풍토병을 이기면서 16년 동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셨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이 16년을 이기고 그 다음에 겪을 수 있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붙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16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말씀은 16년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늘 전염병과 풍토병이 있는 의료시설도 막 엉망인 그런 곳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었음을 리빙스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랬는데 요한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의 맛이 어땠죠? 10절에 보니까 그 먹는데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엄청나게 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먹을 때 그 깨달음과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달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씀의 이 단맛을 본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맛을, 그 감각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이 달다, 말씀이 맛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말씀에 대해서 맛을 모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수련회에 가가지고 강의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정말 꿀송이 붙여 막 단 거예요. 뭐 달달하는 표현도 약할 정도로다가 너무 사모하게 되고 즐겁고 막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냥 막 들이키고 막 씹어먹고 막 삼켰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도 지겹지 않아요. 먹을수록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다윗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꿀같이 그렇게 달게 그렇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어떤 드라마가 달콤하고 뭐 다른 어떤 책들이 좀 달콤한 거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요, 이 맛을 알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싱거워집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좀 멀어지게 만들고 균형을 조금 맞추게 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을 때, 달게 느껴질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집니까? 말씀이 맛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야로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맛도 없는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말씀이 맛있어야, 즐거워야 하죠. 가장 좋은 헌신은 뭐냐면 그게 즐겁고 맛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힘이 들어요. 힘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맛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큰 고역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이게 말씀이 이런 거라 하면서 감탄하고 찬탄이 나오고 감격하고 말씀에 환호하고 그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사람이 깨달을 때 엔돌핀의 2000배가 되는 하이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엄청나게 감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이돌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랑 버금가게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즐거워할 때 와 이거구나 하면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이킬 때 먹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을 때는 엄청난 맛이 있는데 또 말씀이 쓴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현실에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때때로 손해도 보게 되고 그러고 환난도 겪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독자였던 12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리저리 쫓기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입장 또 말씀 증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전파할 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나 또 말씀을 전파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막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굉장히 그 사역자로서 마음이 쓰지요. 그런 것들을 오늘 포함해서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은 속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말씀을 소화해내면서 이렇게 쓰지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지만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그런 은혜와 말씀으로 인한 그런 기적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위기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때는 약간의 뭐 정보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그래서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보수니 진보니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면 그게 다 퇴물이 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무슨 뭐 어떤 사상이나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럴듯하고 최고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해결책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지나고 보십시오. 그게 맞나? 예측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우리를 가장 그 한가운데서 살려내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건강해졌을 때 말씀 자체가 주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내 거로 만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로,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몰아낼 수 있는 위로는 말씀의 빛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건강해지면 이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다, 겨우 견디자, 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영적인 강건함으로다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할 때 그 기자도 쓰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왜 기회일까요? 어떠한 것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고 말할까요? 자, 위기는 지금 보세요. 다른 어떤 기존에 가치 있었던 것들, 기존에 필요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위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게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합니다. 억지로 가는 것도 있고 마지못해서 가는 것도 있고 창의적으로 찾아서 가는 길도 있죠. 이 위기가 안 왔으면 절대로 그 길은 가지 않을 길이에요. 찾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주하거나 어느 그 안락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새길을 모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 새로운 길을 막 모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비춰줬을 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1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을 내가 먹어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다스릴 정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왕이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각국의 나라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던, 그래서 선진국이 됐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 그거를 갖고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처럼 살아버렸거든요. 형식적인 교인들은 많지만 실제적인 교인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사실은 허락한 것이고, 그 고난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똑같아요. 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왜 부읍니까? 왜 그런 재난과 재앙을 붓죠? 가장 큰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냥 해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술, 최첨단 과학,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 안정된 어떤 사회 시스템들, 이것을 갖고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내버렸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둬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에 직면하게 만들죠.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있었던 것들을 좀 거둬가시면서 절대적인 어떠한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착각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7 시리즈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로다가 고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과 그 교회에게 이때에 재난을 극복하는 데만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동시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온 족속에게 전하는 이 사명도 그 재난 한가운데서, 위기 한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재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야 사람들은 또 주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돌아와요. 1630년대에 그 흑사병이 그 유럽을 강타할 때, 그때 그것이 싹 쓰나미처럼 지나간 다음에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뭐 그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제 막 이렇게 덩달아서 일어났는데 신을 찾게 됐던 것이죠. 그때 이제 대성당 같은 산타마리아 같은 대성당 같은 도 그때 봉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을 때 그때 교회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죠.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말씀을 먹고 내가 든든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일들을 그 안에서 감당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 가난해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번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뭐 지탄의 대상도 받고 이래서 약간 희석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교단들은 다 잘했습니다. 근데 몇몇 이상한 교단들과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진리이고 최고의 해결책인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어려운 재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도 겪고 나도 건강하게 지내지만 주변 사람 공동체까지도 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기회를 최선의 길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려운 재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선한 일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소극적인 면에서의 극복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과 새 성품이 강건해져서 이 상황들을 다스리고 또 활용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전히 중요한 그 사명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창조적이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3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 안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족들 위에 또 예배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말씀으로 복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